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는 야곱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탄생 기사 속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또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비상한 시기에 우리 모두의 그 신앙의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 탄생에는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있는데 우선은 리브가가 애를 못 낳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중에서 형제가 서로 싸웠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택하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 애를 못 낳는 일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서 나중에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는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야곱도 보면 나중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그 라헬은 애를 처음에 못 낳다가 나중에야 늦게 애를 낳게 되는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고 여호와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삭은 기도로 그 리브가의 불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자기 자신이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아마 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을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21절에서는 리브가의 불임이 이삭의 기도로 곧바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26절을 보시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리브가의 불임이 20년 동안 지속됐던 문제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불임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복과 내 운명을 관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관리 속에는 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애를 못 낳는 위기와 같은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방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그것이 위기일 수도 난관일 수도 절망일 수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비록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는 새로운 어려움을 또 겪게 됩니다. 리브가는 아이 하나가 아니라 아이들, 즉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리브가의 태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22절의 내용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중에서 두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데 두 아이가 서로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뱃속이 전쟁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지만 그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싸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혈육 간의 갈등과 반목은 창세기에서는 아주 두드러지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것과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후에 요셉이 그의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을 뻔했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반목하고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현실적으로 다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공격과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만이 승리하며 거기에 속한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쨌든 리브가는 심상치 않은 그 뱃속의 태동에 불안감을 느꼈고 예사롭지 않은 그 두려움이 리브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보시면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의 고통스러운 호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이 일은 세상적인 조건, 즉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에서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어린 자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온 우주와 역사의 유일한 복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과 역설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느 처지, 어떤 처지 속에 있는가, 어떤 위치 가운데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실패자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혹은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작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작은 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고요할 수 있고 그래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이런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는 어떤 신비가 있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서와 야곱이 무슨 짓을 하기도 전에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설명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설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잘못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우리 각자가 어느 때, 어느 집에서 태어난 것과 비슷합니다. 참으로 복된 때에 복된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나는 어쩌다 이렇게 징글징글한 집구석에서 태어났는가라고 생각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왜? 라는 어떤 그런 불만 섞인 질문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하에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태어난 사실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상의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천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존귀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현실의 객관적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를 뛰어넘어서 내 스스로가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는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내려오냐면 그 후에 27절 이하에 보시면 장자권 얘기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5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애굽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된 가계를 잇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필요로 하고 소원한다라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소원하고 있고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야곱의 신앙적인 어떤 사모함이 선택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그는 복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어떤 행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리에 그가 인도함을 받은 셈이지 그가 이 사모와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있습니다.
5장 3절 이하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팔복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것이 복 받은 사람들의 증상, 복을 받은 증거라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개를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어떤 인식과 체험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회개는 그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개는 구원받은 증거이지 구원 얻는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 속에는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이전에 이미 구원을 얻어서 회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팔복의 중요한 증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자를 아는 자가 가지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 상태는 자신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필요한 그 무엇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만 그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뒤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표현으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보다 높은 어떤 신앙의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를 만들 수도 의를 지킬 수도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그 이해가, 그러나 그대로 체념할 수 없는 그 신령함과 경건함에 대한 소원을 가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이해들로부터 이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겪는 부족감에 대하여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신앙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높고 더 깊은 어떤 경지로의 전진과 성취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과 그 크신 사랑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된 이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가도록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경건을 연습해야 되고 자기를 복종케 해야 되며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신자로서의 싸움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신분과 운명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요구받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장자권을 빼앗아야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소원하게 되는 우리의 특성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러한 그 싸움 가운데 실패하게 됐을 때에 근본적인 절망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게 된 것도 자기의 수고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듯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자기의 수고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수고와 관계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불안했던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려는 거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닌 어떤 것, 일방적으로 주어진 어떤 것을 내가 가진 초라한 어떤 무엇으로 팥죽으로 거래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들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거래적 관계 속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내가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현상입니다. 내가 제대로 못 살았으면 나에 대한 하나님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제대로 못 살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 것이 됩니까? 더 신경이 쓰이고 부모가 더 절절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면목이 없다라고 하고 그렇게 떠납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거래해 왔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듯이 내가 못해서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이긴 자인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고작 라면 끓이는 정도의 지극히 알량한 수고와 공로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형인 에서를 더 사랑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형의 장자권이라도 내가 이런 식으로 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믿음 없음과 충분히 싸우는 과정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 건지, 어느 정도로 성취될 건지, 그리고 과연 성취될 건지,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도 여기에 있을 이유가 충분히 있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변함없이 내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더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 잘하고 싶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과 약속이 성취되었으나 그 완성까지 그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흔들림이 없고 취소됨이 없지만 그 구원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 그 영화에 이르기 위해서,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성화라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이가 현실이며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을 겪으며 그 과정은 당연히 시행착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완성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실패와 난관에 대하여서 성경을 근거로 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목표나 기준만 못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더 분발케 하며 더 신앙적인 열심을 내게 하는 것으로는 정당한 것이며 당연히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여라도 우리를 절망케 하여 나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교활하고 조급한 야곱이 자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달랑 그 알량한 팥죽 한 그릇의 수고로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를 사려고 하는 가당치 않은 몸부림을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깃털만큼도 안 되는 가벼운 수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래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팔아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의 무게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물론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채찍질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노력이나 의지나 재능 이상으로 그 운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근거입니다. 내 꼬라지, 내 재능, 내 성격, 내 성품은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야곱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이 완성에 부족하고 반대되고 모자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고 그리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르브가의 복중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알게 됐다면 그 약속에 실려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뭘 하기도 전에 내가 못난 존재일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내 현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으면 오늘 우리는 오늘을 이길 힘을 그 은혜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근거가 아니요, 우리의 재능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전능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과 영원하심을 근거로 하여서 분발하는 우리의 신앙의 반응을 그분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이 복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확인과 또 소망과 담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그 복된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임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임을 늘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의 우리의 싸움과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의 어떤 모습과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간들을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며 함께 모여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